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떨쳐 일어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에 평안히 지내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된 저희들 사랑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연약하여 좌우로 치이며 지지치 않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도 각자 위치에서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우신 목회의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 만 백성이 힘들어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일부터 유튜브 생방송으로 매일 저녁 8시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통독하는 이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하셔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매일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저녁 8시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반주를 담당하시는 김태현 집사님 송도 신도시에 학원을 새로 설립을 합니다. 개소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진 톨스토이는 자신의 신앙을 소설이라는 도구로 녹여낸 작가로도 또 유명합니다. 이분이 참회록을 쓰면서 불설비유경에 기록된 안수정등이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맹수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구덩이로 몸을 피했는데 마침 작은 칡넝쿨이 있어서 그 칡넝쿨을 잡고 매달려 내려가다가 보니까 우물 바닥에 독사들이 뱀들이 우글거립니다. 올라가면 맹수가 기다리고 내려가면 뱀들이 있고 할 수 없이 거기 매달려서 이제 이 맹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잡고 매달린 칡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갉아먹습니다. 이 쥐들이 칡넝쿨을 다 갉아먹으면 떨어져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되고 그렇다고 맹수가 기다리는 우물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벌이 집을 지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꿀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받아 먹다가 생각하기를, 왜 꿀이 한 방울씩만 떨어지나? 좀 더 많이 떨어지면, 한 입 가득 떨어지면 참 맛있게 먹을 텐데 감질나게 한 방울씩만 떨어지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꿀을 좀 더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잊어버렸다. 그게 안수정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인지, 왜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그런 말이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져요. 똑같은 일,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밖에 안 지났지요. 벚꽃이 많이 폈다가 다 졌어요. 여러분, 벚꽃이 폈다가 져서 바닥에 꽃잎이 쫙 깔리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 아름답다, 이쁘다, 멋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 화가 나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다 쓸어 모아야 되니까. 가을에 낙엽이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낭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관심이 다르거든요.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전부 달라집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두 젊은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군에서 제대하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큰 누나를 돌보는 중에 복학을 하기 전에 자기 손으로 등록금을 벌어보겠다고 아버지를 따라서 하청 인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러 나갔다가 안전장치 점검을 소홀히 한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한강공원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실종된 지 5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보도된 자료를 보면 한강에서 실종된 학생은 실종된 날부터 시신을 찾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추적도 하고 도움도 주고 관심도 기울였어요.
그런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소식은 15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동참하는 일반 시민들 거의 없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양으로만 따져도 한강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과 평택항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청년의 뉴스 보도 비중이 100배, 한강에서 죽은 청년의 뉴스가 100배나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집중되고 또 한 사람은 외면당한 것은 언론의 보도 양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인데, 안타까운 이런 죽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 물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궐선거가 있었지요. 한 달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사라졌어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 뉴스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소식들이 온통 언론을,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책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사건은 부동산 투기 문제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개발 지역의 땅들을 미리 사들이고 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문제로 분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부동산이 개발된다,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선다라는 것을,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을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알려주어도 땅을 살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분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분노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분노를 부채질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의 선동에 의한 부하뇌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현 정부에 들어서 새로 생긴 일들도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우리 사회의 이 시스템은 대한주택공사가 만들어진 1960년대부터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과 전쟁 이후에 사회가 혼란할 틈을 타서 임자 없는 땅을 권력과 뇌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려가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이에요. 고위 관료가 개발에 관한 정보를 슬쩍 흘려주고 뇌물을 받고,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친인척을 동원해서 땅을 미리 사들이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 회사들은 그렇게 또 이익을 받고 사람들도 또 그렇게 이익을 얻고, 그렇게 세워진
아파트 단지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지요. 서울에 가면 개포단지, 고덕단지, 목동, 상계동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지들이, 그 이후로도 수도권 일대의 대부분의 재개발 단지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단물을 빨아먹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땅을 수용당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관행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엄청난 이익을 나누어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거기 걸려 있는데.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예요. 검찰이 누리던 막강한 권력, 죄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덮어줄 수 있고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서 전관예우라는 이런 관행을 만들고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던 것을 이제는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만두겠습니까? 이런 전관예우가 판사나 검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관련 기업에서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은 거의 다 이런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현대 사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모든 것의 기준을 돈에 놓고 판단을 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 사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돈이 우상이 되었고 돈을 신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것이고 부정이나 불법 저지르고서라도 죄를 범하고서라도 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전혀 머뭇거리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 올라가면 그게 불만이지. 내 거 올라가는 데는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모든 관심이 돈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의 관심도 돈에 집중이 되어 있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돈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남광의 성도들만 빼놓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일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지고, 내 소속을 알아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세상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세상은 돈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목숨조차도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대사회를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나쁜 관행이라든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야합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배를 불리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회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고 성적을 조작하고 언론과 권력이 야합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죄가 있어도 자기 편이라면 무조건 덮어주는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보며 분노하되, 더 중요한 것은 왜 분노하느냐? 분노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나는 가질 수 없는데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분노합니다.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시기해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이 사회를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가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사탄의 편을 들고 있는,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한강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한 관심도 중요합니다마는 평택항에서 목숨을 잃은 한 청년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 일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에메세네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몹시 싫어하고 증오해서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그게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나는 너와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소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몹시 싫어해서, 아주 증오해서 그냥 놓아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 불의와 죄악에 빠져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의와 화평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진 것으로 계급이 정해지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고,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와 야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은요, 개신교가, 보통 우리 장로교, 감리교 하는 이 개신교가 125명이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가톨릭 신자가 79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에 204명, 3분의 2가 넘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세워지고도 남습니다. 검찰, 판사, 경찰, 공무원 다 마찬가지.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면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이제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바르게 믿지 않느냐 불평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온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죽음의 경주에 몰입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생명의 경주, 영원한 생명의 경주에 참여하라고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가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행복은 나처럼 사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세상 욕심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세상 일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마다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며 소속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